차이점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종말론이 되겠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철저하게 종말 중심의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무상통이 가능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이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면서 전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에 와가지고 그 종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천당, 내세, 종말 재림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은 립 서비스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기독교가 기복주의 종교라고 하는 이런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많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아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판을 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 패뿐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자, 어느 시한부 종말론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면서 지나가는 길선들을 붙잡고 호도하며 전도를 하게 되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길선 중에 한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자에게 되물었습니다. 당신 집이 있어? 작은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그거 나에게 줄 수 없어? 그랬더니 이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 왜요? 그랬더니만 나는 아무래도 이 세상에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당신은 10월 28일 날 공중으로 휴거되니까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그 시한부 종말론자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더랍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10월 28일 자정이 어떻고 하면서 떠들어댔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자신조차도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은 잃어버린 종말론 다시 회복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자 신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다, 어떤 분은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무슨 내용입니까?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초림보다는 재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1215회씩이나 재림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전체가 929장 가운데 1845절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전체가 260장인데 그 중에 318절이 예수님의 재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의 8배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 번 초림을 강조했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8번씩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지상 최고 최대 최후의 사건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지구상의 최고 뉴스거리가 될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생전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2장에 걸쳐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자, 몇 번 강조되고 있습니까? 한 번이 아니잖아요. 7절, 12절, 20절을 보게 되면 3번에 걸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자, 이 말씀 속에는 크게 2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 재림의 시기 문제예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시한부로 계시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직 그날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의 고유 권한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에 있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고 시간까지 정해가지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 얼마나 미혹했는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도 그날, 아니 정작 이 세상에 오실 당사자도 그때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은 시한부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종말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한부 시기가 아니고요, 징조적 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시기도 시한부가 아니에요. 징조예요, 징조.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기근이라든지 뭐 홍수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아니면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이라든지 나라와 나라 간의 좌우지간 미혹하는 자가 나타난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징조적,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믿는 사람들은 감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강조는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1장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마태복음 24장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세가 되면, 아니 종말이 가까우게 되면 지구상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고요?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룩업, 하늘을 향해서 사도 요한처럼 머리를 들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이 예언의 말씀은 시기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징조적 시기로 징조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지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장 천상 예배에 대한 서론 부분 끝나고요. 본론은 6장부터 18장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뭐 그 뒤는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게 되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천신지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본론은 뭔가 하면 6장부터 19장까지 18장, 정확하게는 18장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7가지 인의 심판이 있고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비무환, 준비하고만 있으면 걱정 없. 아니 여러분, 준비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도적이 아니고 손님처럼 맞이할 수 있다는,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준비한 자들에게는 절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게 되면 반가운 손님, 얼마든지 웰컴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일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어떻게 하면 웰컴, 환영할 수가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을 중심으로 네 가지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은 오늘을 말씀대로 살면서 맞이할 것입니다. 자, 종말에는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평상시의 복과 종말의 복이 달라요. 자, 평상시에는 이런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종말에는 종말의 복이 따로 있습니다. 자, 종말에는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니? 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알파와 오메가 1장과 마지막 장을 가지고 한번 이 문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자, 1장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종말의 때에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장 한번 22장 한번 7절 한번 가볼까?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누가 복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종말 때에 가장 복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천사가 계속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10절 한번 또 가볼래요?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구약의 계시록은, 구약의 묵시록은 다니엘서, 에스겔서잖아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라고 그래요. 인봉하라고 그래요. 절대 노코멘트예요. 인봉하라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때가 가까웠다는, 그 때가 디데이,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절대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계속 읽혀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요. 그래야 말세를 승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야 깨어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웰컴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하여 볼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역사적인 종말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각자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정말 제 자신이 엄청나게 도전을 받으면서 새롭게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구약 성경 통독 200회를 하신 분이 있어요. 와, 1999년부터 지지난주, 그러니까 2023년 12월까지 24년에 걸쳐서 신구약 성경을 200회를 통독한 거예요. 200회. 저는 세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 85년부터 목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글쎄 오시다. 내가 과연 200회 성경 통독을 했을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인 저는 엄청나게 충격 아닌 충격, 도전 아닌 도전. 이거 내년부터 나도 성경 양수를 하루 정해진 성경 통독 장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 늘켜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년 가가지고는 몇 장 더 하루에 성경 분량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받았습니다만은 아마 모르긴 해도 그분 일생 가운데 이것이 가장 값진 일이 아닐까. 가문의 영광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문의 자랑거리는 될 수가 있겠다. 가족 식구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아내가 얘기되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 자녀손들이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하면서 아니 200회가 그게 말이 200회지 그게 실질적으로 아니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신구약 성경 통독 한 번도 못 해보고 천국 가시는 분들이 수두룩하는 판국에 200회 지금 금년까지 200회 그렇다고 그분이 금년으로 멈춰질 것 같으냐? 아닐 것 같아. 그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성경을 읽으신다면 앞으로 몇 회나 더 읽으실 수가 있을까? 또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거 내 마음속에 다 세이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이브된 그 말씀 붙잡고 천국 황금길 가는 것이지요. 나의 가는 길, 그렇죠? 다윗이 뭐라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주의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의 고백만이 되겠습니까? 이건 참 놀라운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찾고 있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찾으면서 인생의 겨울을 눈앞에 두고 나에게 올 때 3가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게로 오라. 어서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3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야, 성경. 그 당시에 성경은 우리처럼 시대가 간편한 성경이 아니잖아요. 두루마리, 가죽에다 쓴 두루마리 성경, 부피도 엄청나다고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로마 전도까지 4차에 걸쳐가지고 전도 활동을 하는데 이 무거운 가죽 성경, 두루마리 성경 이거 짊어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가죽 두루마리 성경을 보관을 했는데 이제 인생의 종말, 인생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라도 더 읽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손에 놓았던 성경이 있잖아요. 이제 다시 쥐어야 되고요. 그동안 멀리 했던 성경 이제는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자라도 더 읽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을 충성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어느 집단들 모양 우리도 두루마리 입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과연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될지 당사자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46절 한번 볼래요?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자, 어떤 모습 가운데 주인을 맞이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45절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자, 주인이 종에게 살림살이를 맡기고 먼 타국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자, 주인이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자, 승천하셨던 주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자, 주인을 대신해서 일을 맡겨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도 나누어 주고 곳간도 열고 살림살이를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의 손에는 초림의 때와는 달리 무엇이 지금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초림 때와는 달리 재림하실 예수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구세주,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마는 재림하신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두 가지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 주시기 위해서, 상급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팔소리 울려 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지, 조만간에 이제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반드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에 행한 대로. 행함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 부끄러운 구원자가 이래서 나온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세요. 자, 재림하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보상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금면류관, 뭐 의의 면류관, 생명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스테파스 면류관, 디아데마 면류관, 뭐 각종 면류관들을 받는데 나는 한 일이 없어요. 물론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은 들어갈 것이에요. 근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가지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행함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잖아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 헌신, 봉사, 충성, 수고가 없는데 뭐, 땀 흘림이 없는데 뭐. 이래서 고린도전서 3장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끄러운 구원자, 구원은 구원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부끄러운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일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평가받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알아주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었습니까? 내가 일한 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불공평함에 대해서 얼마나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정확하게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정확하듯이요, 예수님의 심판의 저울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마 저울을 속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심판, 상급 심판의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기대하고 고대한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방관자나 구경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인 1사역 강조하잖아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1인 1사역은 반드시, 아니 일하는 사람에게 더 일하도록 직분을 주는 것이지 무슨 직분이 명예직도 아니고 무슨 뭐 계급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해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구경꾼 방관자 입장에서 서지 마시고요. 목사님 제가 뭘 하겠습니까? 교역자와 문의하시면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를 마련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날에 가가지고 개털 면류관의 주인공이 아니고 기왕이면 영광의 면류관, 그렇잖아요. 시들지 않는 우리 자랑의 면류관들을 받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우리 충성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웰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을 참회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 14절 한번 또 볼까요? 종말에 누가 더 복이 있는 사람인지.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누가 복이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자기 두루마기를 세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두루마리와 두루마기는 다른 거예요. 아니 정말 달라요. 두루마리와 두루마기는 달라요. 두루마리는 뭐예요? 예언의 말씀, 성경의 성경.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성경에. 두루마리는 성경이에요. 두루마기는 뭐예요? 옷이에요, 옷.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그리고 이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장차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휴거가 되어가지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반드시 이 예복을, 이 두루마리, 이 예복을 입어야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의의 옷이라, 이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이 더러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더러워진 그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하지 말고 이 두루마기를 종말 시대에는 빠는 자들이 깨끗한 세마포 입고 깨끗한 두루마리 입고 예수님 맞이하라고 하는 얘기.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우리는 손 씻지만 유대인들은 발이잖아요. 워낙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샌들 신고 맨발로 샌들 신고 외출하고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문 입구에 물이 들어있는 돌 항아리, 거기서 반드시 집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에다 물을 뿌리고야 집안에, 왜? 먼지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발 씻는 것이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곧 회개, 더 나아가서 참회를 의미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는 이 참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두루마기 빨라라고 하는 도전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한번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저 구절을 학자들마다 두 가지로 나눠요. 저건 심판의 말씀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이제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 이건 심판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학자들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저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가 되라는 얘기고 더러운 자들은 거룩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당신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의하고 더러운 옷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는 얘기, 씻어 깨끗하게 되라, 회개한 의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뭘까요?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원하노라. 뭘 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4절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데살로니가전서 그다음 베드로후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그분 앞에 서기를, 그분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루마기가 더러워졌습니까? 오늘 씻으면 됩니다. 죄책감 가운데 괴로워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앞에 뭐가 있어요? 보혈의 샘이 있지 않습니까? 두루마기를 빨아 우리 그날의 생명나무에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오늘을 작은 선교사로 살며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 증인의 삶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한 장에서 세 번씩이나 강조했는데, 아니 속히 오리라고 하신 주님이 왜 속히 안 오십니까? 그래서 성경 좀 읽으라는 거예요. 아니, 초대교인들이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를 내 소유로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누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부동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서 이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도전받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부동산 팔아가지고 유무상통하려고 하다가 액수가 너무 컸던지 결국 부동산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 든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유무상통을 속히 오리라. 아니,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가지고 있는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무상통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초대교인들이 속히 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속아가지고 자기 재산들 다 팔아가지고 바치고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았는데 2023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뻥치신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직까지 하늘나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처소가 준비되지 못해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시 재림하실 능력을 예수님이 잃어버리신 것일까요? 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결코 지체되지 아니하리라고 철석같이 약속하셨던 주님이 재림이 더디냐라.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보실래요?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자들에 대한 대답이에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루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에도 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래, 재림은 지금 오래 지체하면서 참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인내에도 결국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말씀을 이제는 아무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이건 아니고 긍정적으로 우리 한번 디모데 한번 전서 2장 4절로 한번 보세요. 왜 더디는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는데 재림의 시기는 오직 아들도 당사자도 모른다는 얘기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을 지금 홀딩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볼래요? 17절 한번 넘어가서 볼래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재림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지금은 오라.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중간 시기를 인터림, 이거 선교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 전도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불신자들을 초청해야 될 때예요. 성령도 초청하고 신부가 초청하라는 거예요.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 사명이 있다면은 불신자들을 생명샘가로 초청하는 일이에요. 초청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재림이 지금 더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금년 우리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새해를 이제 눈앞에 두고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 요한처럼 두 팔을 벌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적극적으로 충성하면서 그동안 무관심했던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 다시 부여잡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더러워진 우리의 손과 발을 열심히 우리의 두루마기, 더러워진 우리의 두루마기를 우리 보혈의 샘 가운데 깨끗하게 빨아 우리 순결한 신부, 준비된 순결한 신부로서 더 나아가서 우리 열심히 우리 초청하면서 불신자들을 우리 구원의 한가운데로 우리 초청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